생명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고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내게 오노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갈려갈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시죠. 예배 중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고를 했나 보네. 근데 지금 예배를 허락했어요. 20일부터 대면 예배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오늘은 빛을 발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빛의 세계지요. 그렇죠. 이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계냐면, 천국은 어떤 세계냐면 바로 어둠이 없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빛으로 시작을 해서 빛으로 끝난다. 아멘.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데, 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 아멘. 그리고 사단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 자, 빛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3절부터 4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세계.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어둠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이 사단의 세계. 그래서 빛은 빛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사단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의가 나오고 어둠의 사탄에게서 불법이 나와요. 불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단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반대가 뭐지요? 예? 생명의 반대가 어둠이죠. 사망이지요. 예? 어둠은 빛의 반대고, 어둠은 빛의 반대고,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에 인도되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 보면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은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맺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단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끌려 살면 바로 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이 어둠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이 사망이다. 이 사망, 죽음.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30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 한 번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LG 금성냉장고 선전할 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그런 CF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영혼을 좌우해요. 한 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의 영원한 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져 있고, 사망의 백성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꼭꼭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바로 죽음의 결과, 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소중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억 천금만금보다 더 귀한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인데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상으로 돌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범죄했지요. 자, 무엇이 어둠에 속한 삶이냐? 바로 악한 삶, 쉽게 말하면 죄된 삶. 죄된 삶이 바로 어둠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 바로 선한 삶이 빛의 삶이에요. 빛의 삶.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냐 이 말이야. 빛으로 살라고. 어둠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빛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미혹받지 말라. 응? 죄의 속성에 미혹받지 말라. 어둠의 속성에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죠. 왜? 이 사탄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죽음의 결과,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말아요. 머리로 받지 말아요. 알게 되는 지식으로 받지 말라 이 말이야.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든 회개하든 머리로 하지 말아야 돼요.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할 때 예배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회개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막 땀이 나도록 찬양할 때는 힘써 하나님께 해라. 어쨌든간 내 기도가 상달되고 내 예배가 상달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야. 가슴으로. 찬양할 때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 집중하지 말고 가슴으로 집중해라. 그래야 생명이 되어간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되어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은 어둠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내 삶 가운데 왜 어둠이 왔냐 이 말이야.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왜 어둠이 임했냐 이 말이야. 세계 열방 가운데 왜 어떻게 해서 어둠이 임했냐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 여러분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모양만 내지 말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돌아와라.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빛이 안 보여요. 이것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양만 내고 경건의 모양, 믿음의 모양만 낸 것 진실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을 거둬가셔요. 우리가 늘 교제하는, 기도하는, 파주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계셔요.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모님이에요. 한 번은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회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대요?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공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외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시원하다. 차라리 내가 더 좋다.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좋다.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돼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아서 좋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실성을 잃었어요. 거짓과 허영과 위선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걸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우리 세림교회 교인들 빼고,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추한 것, 온갖 흠 있는 것, 온갖 상처난 것, 온갖 깨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 2장, 3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가 열심히 집회로 모이고 예물 제물을 드리지만은 내가 안 받는다. 가증스럽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게 주전 8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듯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육체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흠없는 걸 원하시죠?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부러진 것, 어디 상처난 것, 깨진 것, 찢어진 그런 양이나 소 이런 것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빛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성별되게 살아라. 제가 수요일 밤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구냐면 납니다. 나. 어떤 나? 정욕적인 나의 정욕적인 나. 사단이 얼마나 해방을 합니까? 넘어지도록 실족하도록 빛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나요. 나. 정욕이 많은 사람들,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과 이것이 여기서 딱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 장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결코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의 통로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것 이겨야 됩니다. 이런 것 이기려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옛 것을 다 버려야 돼. 옛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이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자꾸 구정물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냥 고통 속에 짓눌려 있지 말고 내가 고통받는 아픈 만큼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이 더러운 것을 제거시켜달라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 내가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어둠의 영향을 받아요. 신옷은 씌어야 되죠. 검정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우리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56장 59장 말씀까지는 슬프고 비통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슬프고 비통하다 이 말이야. 왜 슬프고 비통합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고를 받을 때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설마. 많은 사람들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부르신 하나님이 설마 경고할 때. 자, 여러분들, 면목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는데, 내 삶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내 삶의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죠. 근데 내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신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다음에 심판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 갔죠. 책망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갔죠. 자, 이 경고와 책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도 제사장의 사명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선지자의 사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강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버려라, 회개를 많이 외칩니다. 둘 다 필요하죠. 제사장의 사명도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선지자의 사명도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59장 말씀까지는 슬픔, 비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다.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통받고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지 마세요. 저 메시지는 나를 살리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 입에서 뭐가 많이 나갑니까? 바른 소리, 공의의 소리, 잔소리가 많이 나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걸 받는 자녀가 싫어요. 나 못 살겠어. 너무 싫어.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원리. 말씀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빛의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어두워졌어. 어둠의 결과는 책망과 심판이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이야.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을. 자,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비로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됐어. 왜? 우리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장롱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내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이기고 이기는 겁니다. 자, 기도가 상달되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꺼졌지만은 지금까지는 빛이 꺼져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받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힘을 내라 그런 뜻이야.
힘을 내라. 할렐루야. 힘을 내라. 힘을 내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힘을 낼 수 있도록 목사는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인도자지 여러분들을 어거지로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너무 힘들지요. 왜?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일어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효 생활하고 우도 터지고 두들겨 맞고 기진맥진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내 감정, 내 생각이 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이걸 붙잡고 어거지라도 일어나야 돼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 한번 주저앉아지면요 일어선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소가 병들면 비실비실하고 못 일어나죠. 광우병에 걸리면 그렇죠. 못 일어나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조금 주사를 받고 약을 먹고 회복이 되면 일어나지요. 말씀은 약입니다. 말씀은 약이에요. 머리로 받지 말아요. 가슴으로 받아요. 머리는 지식이 되고 가슴으로 받는 건 생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허물이 많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나를 생명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도 일어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가 비로소 죄악 때문에 지금까지 기진맥진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해. 우리 전영성 권사님 늘 카스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 오늘 또 임마누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할 거다?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너희의 사명이다. 이 땅과 그리고 세계 열방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발전된 과학 문명, 야, 누리기 좋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어둠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황무해지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황무해지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황무해지는 열방을 고쳐주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만큼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말라 이 말이야. 코로나19 세계적인 팬데믹,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더 강한 것일 것이고 자연재해며 영적인 모든 것들이 더 강하게 이제는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구선수 권사가 며칠 전에 카톡을 통해서 뭐를 보내왔죠.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이가 뉴욕에 가가지고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슴에 배지를 대한민국 배지를 간 것이 아니고 뭐 주사파 주체사상 100주년 기념 공생단 혁명 그 배지를 달고 왔더라고. 백자에는 한국의 태국기 문양, 태극 문양을 이렇게 했고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그리고 일자에다는 북한에 가면 주체탑이 있죠. 높은 주체탑, 횃불이 타고 있죠. 그걸 형상화해가지고 그걸 갔어요. 문재인이가. 지금 공산화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공산화가 어떤 세상인 줄 알지요? 무자비하잖아요. 사탄 역사예요. 붉은 용이 역사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적화되면 안 되고 적화통일되면 안 되고 공산화되면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붉은 용, 붉은 말이 역사하면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6.25 전쟁 때에 빨갱이들이 한 동네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기다 무슨 안장을 탔어요? 조선인민주의 무슨 연맹 위원장 그랬잖아요. 아까 박사모가 얘기했잖아요. 이 장을 위원장으로 바꾼다고. 이게 살살살살 지금 침식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 찍은 사람 젊은 친구들 다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데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세계적인 현상, 자연재해 세계적인 현상, 더 강력한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피켓도 팬데믹 재난의 시작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 들고 나가면 우리 하경이 아빠 돌 맞아. 여러분 생명 걸면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랬죠. 생명 걸면 무서운 것이 없어. 내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두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아서 그래요. 생명을 걸어버리면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기도라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기도에 생명을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행할 때 여호와의 빛이 내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빠져 있을 때, 내가 누워 있을 때, 내가 무력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욱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면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어둠의 역사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너에게 이미 빛이 와 있다 이 말이야. 너에게 빛이 이미 와 있는데 왜 너희들만 모르냐 이 말이죠. 빛이 와 있다 이 말이야. 빛이 이제는 빛을 발하란 말이야. 이게 사명이야. 믿는 자의 사명,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와 전도의 사명.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입 가지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믿지 않는 형제, 그냥 주전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팔을 느릿히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주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라. 교회여 사명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할 때, 여러분 빛을 발할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열왕들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응?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먼 곳에서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먼 곳에서 먼 곳에서 온대. 먼 곳에서 왜? 빛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그 박명순 사모 조카 예진이가 여기 지금 가치반상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몰려드는지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따닥이 그 벌레 해충 죽이는 거 그걸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도만. 자, 빛이 있는 곳에 불나방이 몰려오지요.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빛된 성도들로 가득하면 멀리서라도 가까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오게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고단하고 힘들었던 게 뭡니까? 성도들이 빛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둠을 끌고 돌아요. 그걸 내가 막 깊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 서서 막 눈 부다리고 막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내 영이 막 고통을 받는 거야.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혈로 나에게 멱살 잡고 싸운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어둠의 영들로 가득한 사람이 오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온 열방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거야. 우리가 그 답답함을 모두가 느끼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바람 불어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 되면 주여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하면서 첫날 만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적인 복이요. 물질적인 복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여 예수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의 복이십니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심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삶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 내가 빛의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고 세상이 빛의 나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뭐가 돌아온다고요? 바다의 부. 바다의 부. 재물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방 나라의 재물까지도 내가 너에게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은 뭐냐? 9절 말씀 중반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리며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람,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성령이 빛이십니다. 사명 감당이 빛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